주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고요. 주보에 목장 나눔 있죠? 말씀 노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목적이 나와요. 우리 목적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지난주 한 주 동안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또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제가 숨을 쉬는 것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인데요. 지난주에 혹시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이 나시나요?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신앙생활. 잘 기억하시네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죠?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 크고 크지만 또 귀한 선물이지만 그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고 내일도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갈 때마다 필요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주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뭐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돕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래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을 벌리고 있는데 왜 손을 안 내미실지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눈을 뜨면서 은혜를 구하는 눈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너무 필요합니다. 제 사업장에 제 삶의 일터에 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셔서 또는 어떤 사업장에 가셔서 여러분 앉아가지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를 이렇게 일터에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터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저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이것이 뭘까?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첫 출발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사실은 제가 목이 컨디션이 좋으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를 부르려고 했는데 부르기엔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고 목 컨디션이. 그래서 가사를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 찬양 가사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또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 합시다. 은혜가 충만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은혜 충만.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어떤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뭘 따라서?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은 뭘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성령, 은혜, 믿음.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인격체이신, 읽어봅시다. 시작.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15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 1절 첫 번째 단어를 보면 이후에 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전에 어떤 사건이냐?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조카가 있는데요. 이 조카가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소돔 땅에 글쎄 연합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인질로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잘 훈련된 이제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찾아왔어요. 잘했죠?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왜 편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연합군을 상대로 해서 기적적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연합군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행세를 보니까 분명히 보복할 거야. 언젠가는 보복할 거야. 그러면 그때 기습적으로 보복하면 꼼짝없이 당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예요. 너무 두려웠고 무서웠죠. 그래서 한숨을 푹푹 보이는 상태가 지금 15장 1절이거든요. 그리고 더 하나 뭐냐면 2절 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서야 10년이 다 되도록 안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그러게요 진짜? 그럴 수 있는 겁니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고 지금 언제 이제 저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와서 복수를 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나 마음이 너무 복잡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불렀어요. 여러분 이름 불러주면 좋죠? 안 좋아요? 옆에 계신 이름 좀 불러주세요. 기시가 이상한데요. 네, 여러분 이름 부르면 참 좋잖아요. 먼저 다정하게 아브라함아 이름 부르시면서 나는 내 방패요 내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어요. 인격적으로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한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격이 있어요. 인격.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정의 이게 아니라 더 넘어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인격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입니다. 내 인격과 네 인격이 만나서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소통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는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한다. 저를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있으시죠? 핸드폰 있으시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데 혹시예요? 빅스비가 뭔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 시리가 뭔지 아세요? 지금 책임자님 뭔가 몰라. 모르시죠? 네. 빅스비라는 것도 있고 시리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AI 비서예요. 그래서 이게 첫 화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오늘 날씨가 어떤지 말해줘 하면 대답을 해요. 오늘 아침에 8시 깨워줘, 내일 아침 8시 깨워줘 하면요, 진짜 내일 아침 8시에 알람 올려줘요. 오늘 하루 우리나라에 일어난, 아니 세계적으로 일어난 스케줄, 일정, 뉴스 좀 정리해서 말해줘 하면 말해줘요. 너무 신기하고 정확해요. 그리고 야, 너무 좋아요. 근데요, 이런 이 빅스비나 시리가 여러분 그렇게 정보는 잘 해주는 기능은 있지만 내 인생의 아픔을 털어놓고 그거에 대해 거기에다가 내가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것들에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능적으로 정보는 잘 제공할 수 있고 기능적으로 내게 어떤 답은 잘 줄 수 있겠지만 내 감정, 내 마음을 그들이 알아주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을 마치 이 천상의 AI 비서나 내지는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통장에 이 복 채워주세요. 하나님, 기분 나빠요. 어째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완전히 일방통행해놓고 끝나버려요.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요구사항만 뱉어놓고 끝내버리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소원만 처리해주는 뭐가 아닐까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캄캄한 밤, 어두운 밤에 홀로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상급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따뜻한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이것만 주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너무 기능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기능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능적 신앙을 넘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진짜 소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 다 같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만, 손에 있는 선물만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기계처럼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내가 너한테 선물만 주는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딸이 있는데 아빠가
너무 좋아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매번 좋은 선물만 사다 주니까. 근데 어느 날 아빠가 또 변함없이 선물을 이렇게 두 손에 착 쥐고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딸이. 그럼 왜 그랬더니, 아빠, 나는 아빠에게 바라는 것이 선물이 아니야. 아빠에 바라는 건 하나야. 아빠와 함께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다면 우리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소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뭐냐?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 15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이때 기록했을까? 하나님께서 1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방패가 되고 내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2절 3절 읽어보면요, 아까 읽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 생뚱맞게 그래요. 아들 언제 줄 거예요? 아들 자식 언제 줄 거예요? 언제 줄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 후손은 없으니까 그냥 내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스를 내가 이 집에 상속자로 내가 삼겠습니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화를 안 내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를 딱 데리고 나와봐. 그때가 마침 밤이었나 봐요. 시청각 설교하신 거예요. 하늘 봐, 뭐가 보이니? 별이요. 몇 개요? 셀 수 없는데요? 그래, 이 셀 수 없는 별같이 많은 별같이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진짜요? 그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으면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또 하고 계신 일을 믿는 것이고, 앞으로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라는 것은 지금 자식이 생긴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주시겠다는 그것을 지금 믿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개념을 조금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시고 계신 일도 믿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 가운데 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받아들였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제 80 넘은 이 아브라함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주시겠지. 그래서 간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은혜가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믿음이 중요할까요? 은혜가 중요할까요? 은혜가 더 사실은 중요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이네요. 8절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거까지만요. 여기 믿음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잖아요. 구원을 얻는데 뭘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구원을 얻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요,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절대 믿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뭐냐?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선물들이 은혜예요.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값없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자예요. 제가요, 오늘 설교에 조금 입체적 효과를 위해서 지갑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지갑 누구 거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이거 지갑도 스마트폰도 우리 아들이 사줬는데 지갑도 우리 아들이 사줬어요. 자랑거리가 되게 없나 보죠? 네. 근데 이 지갑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하은 청년에게 주고 싶어요. 제가 하은 청년에게 지갑을 주는 것은 뭐냐? 그냥 값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요, 안 받고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었어. 근데 하은 청년이 이게 보니까 쓰다 마는 것 같고 덜 돌아갖고 별로 안 좋아 보여서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하은 청년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이거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가시며,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지 아니라 내 곁에서 지금도 돌보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신 은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나를 동역자로 세워주시고, 또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를 세워서 함께 영적 가족으로 이제 만들어가게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그리고 반응해야만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은혜를 줬는데, 그 많은 은혜 중에 핵심이 하나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볼까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침체되신 분이 있습니까? 침체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요, 내가 일하려고 할 때 침체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을 이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양보해 드리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 주장을 내세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관철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세워나가고, 가정도 세워나가고, 목장도 세워나가고, 일도 세워나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그것을 내가 반응하면서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 모습이 뭐냐?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 우리 15장 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까 믿었단 말을 설명을 했어요. 그죠? 한 번 더 다른 또 차원에서 믿었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믿었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이양했다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일생을 보면 쭉 보면요, 참 내려놓은 게 많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기 생존과 안전의 기반이었던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있었고, 오늘 15장에 보면요, 자신의 후사에 대한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내려놓고, 22장에 보면 도저히 아버지라면 할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일을 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더라도 여러분 아버지한테 물어볼게요. 아버지한테 물어. 여러분 아들,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아무리 믿음 좋은다고 할지라도, 좋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힘들어요. 안 돼. 저도 못해요, 솔직히. 근데 어떻게 아들을 드릴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한 평가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이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19절 보면 이렇게 또 한번 평가를 내렸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를 할 걸 생각했다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짜 이제는 이삭을 얻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이 뭐였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고 그분과 소통했고요.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반응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는요, 이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주님께 이양합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내 사업장도 주님 것이고, 내 가정도 주님 것이고, 내 목장도 주님 것이고, 내 일터도 주님 것이고, 내 직장도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다 이양합니다. 주님 주도하여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주님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제가요, 운전을 꽤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날라오는 게 뭐냐면요, 보험을 갱신하세요. 이 업무 한 번은 막 보험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사고 난 거예요. 접촉사고 이런 거.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를 하고 운전하거든요. 주님, 오늘도 안전운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운전하고 있지 않나? 주님은 조수석에 앉아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가 주님이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합시다. 우리 인생의 운전자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걸 거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플랜 B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읽어봅시다. 시작. 플랜 B를 지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재정, 건강, 진로 문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선 인간적인 잔꾀나 세상적인 타협점을 우리가 가지고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걸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약속을 먼저 붙들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는 감동에 따라서 계획을 하면서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 아침 내 인생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린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을 뜨면 그렇게 먼저 기도해요.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라고 주권을 이양해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 거두는 삶이죠. 걸어두고 가는 삶이죠.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여호와 일의 평안을 맛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또 많은 선물을 주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내가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냐, 이것은요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의 문제인 걸 아십시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약속과 은혜들이 내게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내가 이거는 안 맞는데요? 이거는 뭐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계산을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계산을 해가지고 자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인생을 걸으면서 믿음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난다. 한 번 더 외쳐봅시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 믿어보십시오.